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니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밑보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 중에서 감독의 직분의 자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감독이나 장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장로들을 초청했는데 그 말씀 중에 성령께서 너희들 중에 감독자를 삼고 해서 거기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나 감독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이나 감독의 자격이나 똑같이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시대 때는 이게 장로라는 단어는 많이 씁니다. 근데 감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 이유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카톨릭에서 이 감독이라는 단어를 계급화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 목사들을 감독하는 이런 계급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목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장로, 목사, 감독 이 세 직분은 같은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감독의 직분의 자격, 그러면 목사의 직분의 자격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는 장로의 직분의 자격,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는 뭐 목사도 장로도 아니니까 뭐 이 말씀을 읽을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감독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의 의미 속에 내려다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감독이라는 말 속에는 내려다본다. 이게 이제 계급적인 의미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이 감독이나 목사가 목자라면 덜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살핀다, 내려다본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단어에는 내려다본다 또는 책임진다, 책임자라는 뜻이죠. 책임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건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살펴야 되겠죠. 들판에 있는 양떼들, 또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야 하고, 그 모든 일들에 책임도 져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숨도 걸어야 돼요. 이게 감독이나 목사의 직분의 자격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목자를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다. 나는 정말 훌륭한 선한 목사다. 선한 목자,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이런 직분이 아니고, 감독의 직분은 목숨을 거는 직분이라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매 남편은 장로 되려고 지금 막 열심히 발악을 하고 있대요. 그 말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발악을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지. 명예직으로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장로다. 네,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선한 목자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어야 이 장로나 목사나 감독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이제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두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그 어머니가 부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직분이잖아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좌의정, 영의정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직분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충성스럽게 이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나는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다. 그럼 너희들도 이런 훌륭한 위치, 직분을 얻기 전에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도가 마시는 당신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의 직분을 받을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의 의미, 그 단어 의미 속에는 목숨을 건다, 책임을 진다, 내려다본다 하는 뜻들이 그 단어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마땅히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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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목자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건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목자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내 양을 쳐라. 그리고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멋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는 지금부터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했으니까 어떤 힘이 베드로로 하여금 순교의 길로 끌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 직분을 맡을 때 뭘 각오해야 됩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은 목회자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무슨 유행어처럼 사용했는데 죽을 준비는 이렇게 자연사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언제든지 내 몫이라도 내어놓을 그런 각오를 가진 것이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의 마음가짐이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은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근데 뭐 죽을 준비가 내가 아직 안 된 게 죽일 사람이 없어. 이 평화로운 시대에 목사를 죽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분위기가 목사를 죽이는 분위기다. 그러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분위기는 핍박받는 시대도 아니고 죽이는 시대도 아니고 너무 자유로운 시대라. 과거에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막으려고 마귀가 계획을 했다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안 되니까 마귀가 작전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이 세상 안으로 교회를 흡수시키는 너무 편하게.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해갖고 마귀가 요즘은 할 일이 없어서 낮잠도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 보고 일을 해야지 왜 자냐 했더니 교회가 다 자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대. 근데 그 정도로 교회가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했느냐 하면 내가 목사고 또는 장로고 감독이면 최소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또는 손해보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내가 덕 보려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은 이미 목사로서의 자질 또는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 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감독과 목사는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직분이에요.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던 시대고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는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형벌을 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감독 그러면 감옥에 갇히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1순위에 속하잖아요. 그 교회를 탄압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탄압하겠습니까? 감독, 목사, 장로를 제일 먼저 탄압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시대에 감독을 세울 때 세움을 받는 감독의 마음가짐이 그래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준비도 됐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지 저 싫어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는 감독은 무슨 명예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면 요즘 막 장로 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막 이런 그 시대인데 성경적인 그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부자 되는 길이 아니고 존경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직분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다. 그럼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들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구원의 크기가 마음속에서 큰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구원의 크기에 비길 수가 없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100만 원이면 구원의 크기가 1억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기, 감사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우환과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해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할 때 그 마지막에 감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기초한 감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것과 같은 금액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우환을 만났지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럴지라도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마음의 구원의 크기가 큰 사람, 예수님을 향한 깊이가 깊은 사람, 예수님을 아는 넓이가 넓은 사람은 주님 앞에 항상 언제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만으로도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내가 나한테 헌신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해봐요. 과거에 어떤 그 형제님이 아내가 자기한테 너무 잘했대. 아내가 간호사인데, 간호사 출신인데 자기가 교통사고가 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서 몇 개월을 입원해 있는 동안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라 자기를 정말 밤낮 없이 잘 돌보아줬대요. 그게 뼈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가고 자기는 구원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도 항상 아내와 함께 주일을 보내고 싶다고 교회를 앉아있는 거예요. 3년을 구원을 안 받고 교회를 온 거예요. 점심까지 먹고 작년 회비 내고 이렇게 3년을. 그리고 교회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교회는. 근데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항상 자기는 싫지만 아내와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 해서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이야기한 이유가 주님이 너무 고마우면 아내 어떻게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감독, 장로, 목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직분이지 대접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게 감독이나 장로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순서를 여기서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감독으로 세우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1번, 2번.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느냐? 안 그러면 감독으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사는 거냐? 자,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격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감독이 되기 전에 가르치기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감독 시켜놓으니까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잘 하면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가르치기를 잘 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는 거예요. 감독으로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한 사람, 여기서 아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행실이 바르다는 뜻이에요. 행실이 바른 사람, 이 아담한 사람, 행실이 바르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 다른 피워서 두 집 살림 사는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고 돈을 사랑치 않고 다투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뭐 이렇게 살아야 감독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순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감독으로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교회와 복음과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이 말이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어가 성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감독자가 주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해서 누가 감독자를 삼아서 세웁니까? 성령이. 성령이 세운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그 지체들을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살게 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고 혈기를 따르지 않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워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게 한 거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푸시를 하고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뭐 1,000만 원 내고 장로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어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세워야 된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똑같은 열심이라도 인간의 열심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처녀가 나는 목사하고 결혼하고 싶다. 왜? 존경받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좋거든. 목사, 나는 사모가 되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진 처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택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 사모는 뭐 집회 다니고 뭐 해외 여행 다니고 비잖아요. 그럼 집에 애들이 있으니 애들 데리고 집회를 못 가니까. 그럼 애도 학교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이게 사택에서 살림을 좀 거들어줄 자매가 필요한 거라. 근데 부인 자매님들은 자기 집을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뭐 남의 사택까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부인 자매들 말고 청년 자매들이 보통 이제 사택 자매라는 칭호로 사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는 정말 열정적으로 사택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모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그거랑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구나.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 사람의 의지가 내가 이렇게 한 5년 고생해서 사모된다면 나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거든요.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지. 또 특히 청년 형제들은 너 선교학교 보내줄게. 열심히 일해. 그럼 직장이고 다 때리치고 교회 와가지고 버스 운전하고 안 그러면 또 뭐 오만 잡일 다 하고 청소하고 막 열심히 한다는 거지. 왜? 선교학교 보내준다는데. 내가 선교학교 가는 게 꿈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인간의 욕심? 어떤 인간으로 말미암아 나온 어떤 그런 벽돌 같은 거, 자연석이 아니고 벽돌이라는 거지.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이 좀 부족하거나 좀 그런 게 있어도 세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무를 완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원을 받자 말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기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내가 다니는 교회 학생들, 내가 학생이었으니까 학생들에게 간증을 하고 싶은 거라. 그 길로 교회를 가가지고 학생이 막 마치고 있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다 죄인이야 해서 막 대판 싸운 거예요. 그 길로 이제 집으로 갔어요. 동네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으니까 다 모아놓고 또 막 간증을 쫙 했어요. 학교를 갔어요. 또 학교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구원받은 간증을 쫙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찾아갖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갖고 딸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싶다. 말씀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하는데 교사 모집을 한다고 해서 자원해가지고 교사 훈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주일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선교학교 시작한다고 해서 와 내가 말씀을 배우고 싶다 해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시골 교회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을 가르치고 하다가 정식으로 1983년 3월에 결혼을 해가지고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성도가 2명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장로교회 장로도 구원받고 집사도 구원받고 막 꽃꽂이 하는 사람도 구원받고 재정 맡은 사람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10명, 15명, 20명 이렇게 계속 교회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쟤는 목사의 은사가 있다 해서 목사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로 세우는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감독자로 삼더라. 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허무너뜨리고 많은 성도들을 상처를 입히게 될 테니까 그런 흉악한 일이 이제 이단들이죠.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런 감독자를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고 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감독을 세우는 목적이에요. 감독을 세운 이유는 흉악한 이리가 와서 자기를 따르게 할 텐데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걸 막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감독자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는 장로들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각 사람에게 말씀 3년이나 내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각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을 해라. 그 말씀을 토대로 이 교회를 지켜라. 이 말씀에서 어긋난 이단들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3년이나 밤낮 눈물로 너희들에게 훈계를 했는데 그것을 기초해서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이단들을 척결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는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느냐? 말씀으로. 바울이 3년 동안 전한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때 못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 통해서 누가가 썼지만 또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들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 바울의 서신서나 또는 다른 서신서나 복음서나 또는 구약 성경 이 66권의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의 자격 속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데 왜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이게 설교를 재미있게 잘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 가르침의 배경이 바로 이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6권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또 그걸로 마음에서 공감하고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빚 안 갚는다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빚 갚아라 하고 이런 모습 있죠. 이걸 요즘 현대판으로 해석을 하자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살아가다가 암이 걸렸어. 그러면 내가 막 멱살 잡고 막 왜 암이 걸렸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탕감받은 사람은 나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는데 내게 찾아온 손해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겪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이유가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를 모른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손자가 왔어요. 아직 3살밖에 안 돼갖고 말을 잘 못해요. 그나마 영어로 해. 말도 잘 못하는 주제에 영어로 하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영어로 하고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아들아, 제가 지금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나도 못 알아들어요. 집안의 언어가 있대. 근데 그걸 잘해. 혼자 잘해. 집안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나 감사가 너무너무 크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겠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문제가 되냐? 구원의 가치를 다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손자한테 5만 원짜리를 줬어요. 우리 형님이 밥 사주면서 손자한테, 손녀들한테 5만 원짜리를 줬어요. 근데 얘는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알 턱이 없지. 근데 좋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가치를 몰라. 이것만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좋기는 좋은데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5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너무 어려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라. 5만 원짜리 갖고는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15만 원씩 줬어. 요즘 난리라 하더라고요. 애들이 15만 원을 받았는데 엄마가 빼들어 가니까 왜 내 돈인데 빼들어 가냐 해서 온 집안이 난리래. 자, 걔들은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아니, 걔 난리 치는 애들은 가치를 아니까 난리를 치, 가치를 모르면 난리를 못 치죠. 그러니까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이나 이제 어느 정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왜 안 주냐 하고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15만 원이 뭔지, 150만 원이 뭔지, 15,000원이 뭔지, 뭐 이게 이제 그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크기가 큰 사람은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우환을 극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자, 어쨌거나 목사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는데 그 마음의 출처가 성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를 지키려고 이 가운데 몇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감독의 사격으로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서 감독자로 삼는다. 너희로 감독자로 삼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려고, 친다, 먹인다, 먹이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 교회의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감독자로 삼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갖고 저 목사는 성령이 세운 목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은 지가 섰지 성령이 세우신 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멱살 잡고 끌어내리면 교회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라도 저 사람 끌어내리시고 뭐 암이 걸리게 하든지 교통사고가 나게 하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또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렇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운데 좀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속에 저런 열정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맹한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죠? 맹한 사람은 답답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윽박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말려도 그 열정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찔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찌른다는 거죠.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후방으로 빼고 싶어. 시골 아버지가 아들을 후방으로 빼고 싶어 갖고 부대에 찾아가지고 정문 보초 서는 사람한테 돈을 줬다잖아요. 우리 아들 후방으로 빼달라고. 네? 정문 보초 서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 주면 아들이 후방으로 갑니까? 안 가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아들이 후방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약을 써야지. 정문 보초 서는 사람한테 돈 준다고 아들이 후방 안 가듯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찔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감독으로 세우신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게 하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주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를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다스려 줄 것이다. 자, 이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감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걸 세우시고 이런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열정적으로 커가려면 성령께서 이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 앞에 열정으로 살게 할 때 그럼 교회는 점점 더 빛나겠죠. 그거를 모르면 내가 엇박질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이상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면 보십시오. 감독의 자격에 책망할 것이 없고 이제 이런 어떤 그 도덕적인 행위적인 부분 말고 3절에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니까 감독의 자격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그냥 이렇게 줄이면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목사가 혈기를 부려서 되겠습니까? 막 고함 지르고 집어 던지고 윽박 지르고 발로 차고 막 물컵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혈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꺾이는 거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꺾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도 꺾이는 거지. 내가 꺾으면 꺾는 흉내를 낼 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윽박지르고 혈기를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장로로 목사로 세우고 싶은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저 형제를 좀 영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무슨 훈련시켜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훈련을 시켜야지 그냥 막 맹탕인 사람을 자기는 나는 성교학교 가기 싫다는 사람을 엇박질러 갖고 끌고 와가지고 주 박아가면서까지 목사로 만드는 것은 그거는 성령에서 말하는 감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혈기가 나왔다는 것은 주님은 뒷짐지고 계시고 인간이 설친다는 소리예요. 교회 안에 인간이 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혈기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3장 1절로 돌아가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다시 말해, 이 거꾸로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감독의 직분으로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고아원 방문, 양로원 방문하고 불의유도 이게 선한 일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이르리까? 또 다른 데서는 선한 선생님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선하다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다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하는 사람이냐? 사모한다는 거죠. 사모. 이 사모는 연애할 때 그 여자가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갖고 상사병이 나는 거야.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그 여자가 생각이 나고, 뭐 좋은 것만 봐도 막 갖다 주고 싶고, 막 이렇게, 이게 사모.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목이 마르는 거라. 사모. 이게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는 거지. 이제 우리식으로 쌍스럽게 말하면 지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슨 스데반처럼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칠지도 모르는 이런 의식이 없어. 그냥 하나님에게 딱 잡혀가지고 지정신이야.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몸만 빌려준 거지 주체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지키게 해라. 흉악한 이리로부터 말씀으로 지키게 해라. 이게 제일 큰 감독의 역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끝에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 나도 돈 좋아하는데, 나도 돈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치 않는다는 말이 뭔가? 이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사례비를 주거나 이렇게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좋잖아요. 사랑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할 때 뒤에도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다. 그럼 어느 정도로 돈을 사랑하는 거냐? 내 삶의 목적 1번이 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장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는 특히 더러운 일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근데 말씀에서는 일꾼이 이렇게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했으니까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한다는 범위는 그 돈으로 치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복음 전하기에 딱 맞게 먹고 사는 그런 어떤 기준의 돈 이상으로 진짜 막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고급스러운 음식,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이러면은 벌써 선을 넘은 거죠. 이러면은 벌써 선을 넘은 거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옛날에 1995년쯤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광복동에 사는 분이 장로님이 광복동에 사는 그 양복점에 나를 데리고 가서 양복을 맞춰줬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었어요. 몰래 살짝이 이 양복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 하더라고. 그때 돈으로. 아니 한국 제일모직이 좋다는데 세계석이랑 왜 이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이게 평범한 그 기지는 한국에 좋지만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태리, 뭐 영국 이런 데가 이제 좋다는 거지. 이게 이태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거는 천도 특별하고 수공도 비싸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 그 옷을 맞춰 입었어요. 옷을 입고 거울 앞에 딱 서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안경을 바꿔야 되겠다 이 생각이, 옷이 너무 좋아갖고 안경이 너무 부탁다. 안경을 그때 일제 금폐 안경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구두를 바꿔야 돼요. 그것도 멀쩡한 구두 놔두고 새 구두를 샀어요. 성경 가방이 좀 낡았더라고. 성경 가방을 바꿨어요.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쫙 빼니까 핍박받는 것도 싫고 고생하는 것도 싫고 이게 전도하러 가기가 싫더라고.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젖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불편해. 그렇게 사는데 질더려지면 이게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독의 직분으로 세워진 사람은 거절한다는 거지. 이거 이상은 안 돼 하고 딱 선을 정해놓고 이거 이상은 안 돼. 왜? 복음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 해서 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만은, 그래서 진짜 감독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다가 보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럽더라. 막 이렇게 너무 거짓처럼 해갖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또 무시하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만 들으면 되는 설교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걸거친다, 그럼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걸거친다.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생겨요. 걸거친 이걸 딱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데 그 가치와 깊이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이 가치에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의 행동도 변한다는 거지. 그럼 애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 가치를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 앞에 달려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사람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본문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왜 과거에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저 교회는 이요한 교회다 이렇게 많이 하죠. 이요한 교회다, 조용기 교회다, 저 교회는 누구누구 교회다 뭐 이렇게 많이 하죠. 하나님의 교회라야 돼요.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러면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기둥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럼 왜 동남아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에게 몰빵을 한대. 머리서 온 한 명에게 몰빵해갖고 한국 가서 취직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온 집을 먹여 살리게 한대요. 이 사람은 집안의 기둥이라. 기둥, 이럴 때 기둥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집에, 이 교회에 기둥이 뭐냐? 진리라는 거지. 진리가 기둥이다. 진리가 누구냐? 내가 곧 진리다 했으니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 교회의 기둥이 진리다. 에베소 사역자죠. 디모데 에베소 교회 사역자인데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고 하더라고.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길이가 130 몇 메다인가 신전이 이렇게 되고 그 신전 안에 기둥이 127개인데 높이가 18m 하다. 그러니까 그 신전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아데미 신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의 기둥을 보고도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둥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크고 튼튼하고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다 복합되어 있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기둥이 진리의 기둥이다. 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둥은 목사가 아니라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둥이다. 그거 안 무너지죠. 영원하죠. 기둥이다 해놓고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하우스가 아니겠죠. 집이다. 홈이다. 집이다. 가정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홈이다. 그러면 피곤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쉬고 치료를 받고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쉼을 누리고 힘을 얻고 뭐 피곤을 풀고 마치 주막 같아서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왔더니 주막 주인이 또 주막 주인은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그 주막의 주인은 교회의 성령이시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뭐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무슨 힘이 되겠어요. 물론 내가 위로해 주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하지만 진짜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이 자매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교회 주인이 기둥이니까 기둥에 의지해야지.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죠. 왜?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또 감독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이런 데가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나서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고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성령의 위로와 은혜 속에서 또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